오늘 민수기 7장이고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교회는 질서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이고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게 뭘까?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7장에서 어떤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족장들이 하루씩 돌아가며 하나님께 봉헌을 위한 헌물과 제물을 바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가장 먼저 유다 지파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납달리 지파까지 순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루에 한 지파씩 동일한 과정이 12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12번을 진행을 한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글을 다 써보셔서 알지만 하나의 예를 쓰고 그 다음에 이하동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기록을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전체 지파를 쓰고 그냥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 한 지파 한 지파의 전 과정을 동일한 내용이죠.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거꾸로 말씀을 추적해 가다 보니까 이 속에 참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교회는 질서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막 봉헌식 날 각 지파 지휘관이 가지고 온 제단의 봉헌물을 하나님은 한꺼번에 받지 않으셨어요. 하루에 한 사람씩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2지파가 10일 동안 지속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봉헌물을 드렸는가? 성막 동쪽에 배치된 유다지파 지휘관을 필두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하나님은 헌물이 드려질 때 한꺼번에 혼잡스럽게 드려지지 않고 하루에 한 사람씩 아주 질서 있고 엄숙하게 드려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매일의 삶의 질서인 거죠. 그때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지파 지휘관 나손이 가장 먼저 헌물을 드려요. 잘 아시지만 여러분 장자는 루벤이잖아요. 육체적인 장자, 혈통의 장자는. 그런데 이런 혈통적인 질서보다 더 중요한 거. 헌신하는 삶에 의한 영적인 질서가 우선이라는 거죠. 장자권이 넘어갔잖아요. 실은 루벤이 누구에게? 유다에게로 넘어가죠. 그죠? 영적 질서에 의해서 유다 지파가 우선적으로 헌물을 드리게 한다라는 거죠. 질서의 하나님이죠. 영적 질서가 참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질서란 말 코스모스잖아요. 헬라어로. 여기서 유래한 말이죠. 조화로운 우주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인들이 얼굴에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조화를 맞춰봐요. 코스메틱이라 그러죠. 이것도 코스모스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질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질서가 있어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질서가 있을 때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보시기에도 좋은 거죠. 그죠? 그렇게 정반대에 있는 마귀는 무질서고 혼돈인 거예요. 마귀란 말 히라브로 디아블로스라 그러잖아요. 디아 사이에 블로스 던지다.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그 틈을 노리는 존재인 거예요. 그죠? 그 질서를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카오스라는 말은 거대한 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회복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면 내 안의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매일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시작을 설명하는 책이잖아요. 우주와 세상의 기원을 말하고 인류의 기원을 말해요. 결혼의 기원을 말합니다. 죄와 죽음의 기원을 말해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원을 이야기를 하고요. 가정의 기원도 소개하고요. 이 세상의 문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문명의 기원도 말해요. 언어의 기원도 말하고 있고요. 국가의 기원도 이야기해줘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기원도 역시 이 창세기 안에 들어있어요. 양승훈 교수가 한 말이거든요.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왜? 기원이라고 하는 것, 시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잡힌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끝을 찾아야 되잖아요. 끝을 찾아야 돼. 시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을 알아야 엉킨 삶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원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거기에서부터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왜 살아야 하는지가 이제 고민이 되어지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거죠. 예수님의 고백 그대로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세상은 사랑할 때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 무엇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바라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거 질문하라는 거죠. 배철원 교수가 자기 자신한테 사랑면에 살고 계신데 매일같이 던지는 질문이었다 그래요. 나 자신의 마음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 내 자신의 마음이 먼저 무엇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의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의 삶이 내면의 질서를 가장 잡아가는 가장 빠른, 가장 온전한 길이거든요. 질서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여러분 떠올려 보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50명, 100명씩 질서 있게 사람들을 앉히세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곳에 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막 봉헌식을 위한 예배에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매일 하루에 한 명씩이에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질서가 있어야겠죠. 조직이나 단체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이게 뭐냐? 사회가 정의하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정의거든요. 근데 교회의 지도자는 이것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교회의 영적인 질서, 지도자들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이게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인 겁니다. 이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주지 못하면 자기의 뜻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그러면 교회는 질서가 눈으로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질서가 잡히지가 않는 거죠.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울의 말처럼 그를 전파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들을 세워가는 일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로 삶의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게 교회의 리더십들이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항상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첫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장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나머지는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공평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공평의 가치.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사람 유다 지파 지휘관 나손이었어요. 그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또 그 그릇에는 소재물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우고 또 10세겔의 금그릇 하나를 드리면서 그것에 향을 채웠어요.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를 드렸어요. 속죄제물로 수렴사 한 마리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량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헌물이 12명에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굳이 다 읽지 않아도 이튿날, 다음날, 그래서 11일, 12일까지 계속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당시 가장 군사가 많았던 유다 지파의 지휘관,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어. 근데 이 지휘관은 실은 군사가 제일 많으니까 더 많은 헌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정반대로 가장 군사가 적었던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은 더 적은 헌물을 드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지파 지휘관이 똑같이 공평하게 헌물을 드리겠다라는 거죠. 경쟁하지 마, 차별하지 마, 아무런 편견 없이 공평과 정의를 추구해 가야 할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고 그런 공동체가 견고해지지 않나?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숫자적으로 군사적으로 물량적으로 많은 위치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마. 이런 메시지로 들을 수도 있고요. 최고의 위치보다 최고의 마음이 소중한 거야.
최대의 것보다 최선의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야. 외형적으로 남보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도 남을 아래로 내려다보면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은 네 마음의 진짜 중심, 네 마음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대한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셔. 서로의 차이, 서로의 부족함, 혹은 나보다 더 잘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공평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헌물의 기준을 정해 주시죠. 12지파의 인원으로 따져보면 서로 형편이 달랐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이 가진 지파가 있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분량의 헌물과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가 모두 같은 헌물을 드린다라는 것, 이 이유를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참 이 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런 말이죠. 같은 헌물을 드린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필수적으로 봉헌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해되어집니까? 전 상당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일한 헌물을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그 공평함도 있을 거야. 서로 어떤 차별이나 편견이나 혹은 뭐 내가 더 가졌다고 해서 우위한 마음이나 내가 좀 덜 가졌다고 해서 좀 이렇게 소외된 마음이나 이런 거 없이 하나님 앞에 공평함을 가지고 그들이 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텐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건 의무라는 거죠. 의무. 내가 적어도 이스라엘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기 원한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제대로 내가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공평함과 동시에 무엇 나에게 의무적으로 내가 드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세대를 내가 살아가든 여러분, 또 어떤 조직에 내가 있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여러분 권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동시에 의무를 부여받거든요. 그죠?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가 있어요. 정말 행복을 정말 누려야 될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그거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평등함이 아이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들이 아이들에게는 모두에게 잘 주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무가 있잖아요. 이제 공부해야 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원, 교회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공동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게 맞죠. 맞는 거라고 봐야죠. 당연히 누려야 됩니다. 공동체로서. 그러나 동시에 내가 공동체의 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의무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거지. 그게 뭐냐? 그거를 단순히 우리가 예를 들어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보다 더 폭넓은 부분에서 야, 내가 공동체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 정도는 감당해줘야 할 필수적인 헌물과 필수적인 제사라는 게 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모든 지파 12지파가.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직분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을 거예요. 동시에 직분자로서 이 정도는 감당해줘야 할 필수적인 역할과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 그게 뭘까?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걸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마지막 78절 말씀 읽고 말씀 정도네요.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가 내나네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교회는 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동일한 업물과 제사의 과정을 제가 12번 모두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을 제가 처음에 던졌잖아요, 서두에서. 근데 상대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들 각자의 제목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죠. 한 사람에 대한 가치인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들은 레위 지파거든요. 앞으로 성막에서 1차적으로 제사장을 도와야 돼요. 그리고 2차적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으로 또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일을 해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단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상징성인 거죠.
각 지파의 감독자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속에 그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일일이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성경 기자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반복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세요. 레위 지파의 입장이 되보라고, 그 감독자의 입장이 되보라고, 감독자로 대표되고 있는 레위인들의 한번 입장이 되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 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확인하며 나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시골 교회에서 한 교인이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실 수 있을까요? 목사가 말없이 그분을 데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때 모내기 직전이었거든요. 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야.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그 목사가 그 교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에 달이 하나밖에 없는데 논마다 달이 하나씩 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달이 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달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야 할 두 가지 산이 있어요. 첫 번째 산은 뭐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나 거치는 이 단계인데, 삶의 주인이 사실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주체인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요. 이 단계를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그의 아들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 필요를 아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나의 자녀의 좋은 학교 또 나의 좋은 직장 그들의 모든 갈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 나를 먹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늘 주체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될 수는 없잖아. 아이의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가 거쳐가게 되는 산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근데 이 산이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야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 질문을 내가 던지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는데 과연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죠?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이제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내가 살아야 할까? 이 생각의 전위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죠? 나 중심의 하나님에서 무엇? 하나님 중심의 내가 되도록 발전해 가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변화일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나이가 들어야 되잖아요. 이 나이가 드는 중요한 타이밍이 뭐냐? 나를 위한 하나님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하나님을 위한 나를 고민해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아이일수록 아이가 부모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죠? 아이는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죠?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될 거야. 그러나 성숙해질수록 부모의 마음을 자꾸 이해하게 되잖아요. 부모에게 도대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여러분 사명 중심의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고백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앞으로 성막과 제사장과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소중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각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단독자로 세우실 때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자리에 이들은 서고 있다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한번